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10월 3일부터 이제 명절 주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역시 추석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아마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은 이제 과세 전쟁으로 나라마다 긴장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명절 풍속도를 보면 해외로 많이 여행을 나간다고요. 아마 이번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해외 여행으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리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명절이 되면 지방에서 부모님들 또 형제들이 서로 올라와서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먼저 갖고 하는 그런 이제 명절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성인파들은 또 고속도로에 가득 찰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고향에 대해서 향수가 있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대한 굉장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새도 또 짐승들도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또 나고 자란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소 본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이런 고향이 있어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저도 고향 떠나온 지가 이제 한 30몇 년 되는데 한번 정말 고향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떠나온 뒤로 한 번을 못 가봤습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거기에 뭐 집이 뭐 집터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본 내 고향과 같이 꿈에는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을 닥치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조상들, 그 자손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크죠. 또 해외에 지금 유학가 있는 또 학생들, 또 이민가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일주일 한 달만 있어도 애국자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향이 그리운 건데 또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새롭고요.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타국 멀리 와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그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이제 좀 그러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고 또 같은 동족끼리 또 동료끼리 모여서 그런 시간들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러한 만물들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또 하늘에도 있고 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고향을 그리워하되 또 영혼이 우리가 육신이 마감하는 날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본향, 거기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곳에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향을 우리가 또한 사모한 만큼 이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이 누구든지 다 고향은 있다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서울에서 다 태어났는데 한 애는 신길동, 한 아이는 또 물레동 이렇게 또 신길동에서 2명, 물레동에서 1명, 그렇게 이제 도림동 그쪽에서 1명 그렇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 혼자 나중에 군대 제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초등학교까지 다녔던 거기 주택가를
거기 그 살았던 집인데 거기까지 가서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이 도시에서 태어나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지 하고 또 어느 또 그 주택에 살았지, 그 지역에 살 때 추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 땅을 마감하기 전에는 꼭 고향 땅을 한번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볼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어나면 생로병사, 곧 그 인생입니다. 하늘에는 생로병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고초와 위경과 또 즐거움과 희락을 또 그 와중에 겪으면서 마지막 죽음으로 또 마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죽는데 혼자 죽는다. 거의 돌아가신 들 보면 홀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동반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면. 그러나 거의 홀로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놓고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요만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또 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이 세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언서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간도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에 있고 세계에 많습니다. 단 몇 초 사이에도 그들이 바로 지금 내 육체의 목숨이 마감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은 우리에게는 이 땅을 마감하는, 육체에 마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연세가 드셨다 해서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라는 법 없고, 죽음에는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이제 다윗은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란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이제는 천국 가는 것 티켓 다 따놨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마음대로 살아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란 자가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두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방해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찢어놓고 쪼개놓고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안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오해하면 그러한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경우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저 역시도 장례를 많이 치르고 또 시신염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남자 이제 전도사들 또 목사들은 그때 당시 기본적으로 시신염을 같이 이렇게 장례를 주관하신 분과 함께 했어요.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다음에는
내 차례라는 것을 항상 염두로 하게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분명 한 번은 우리가 거쳐야 부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죠. 근데 죽음은 10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죽되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여 지옥으로 갑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도 하고 함께 운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했던 그런 장로님, 또 안수사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볼 때 저는 많은 걸 깨닫거든요. 또 내 가족 중에는 또 부모 형 중에 먼저 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례를 통해서 볼 때 참 그때 하나님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가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는 참 나그네 길이구나, 잠시 왔다가 정말 잠시란 말이 맞습니다. 지금 80대신 우리 성도님들도 90대신 분도 잠깐 뒤안길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엊그제가 정말 피 끓는 청년이었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만화님과 연애도 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라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60만 넘어도 이것을 속도를 느낀다니까요. 세월의 속도를. 엊그제예요, 엊그제. 연애하던 시절이 엊그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첫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엊그제고, 우리 기억 속에. 그러니까 마음은 늙질 않습니다. 근데 육체는 낡아져가고 벌써 머리는 하얘지고 또 모든 기관은 또 이렇게 망가지면서 참 어떤 때는 내 힘껏 달리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마냥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함께 우리가 장례에 자주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더 살갑게 느끼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갈 때는 어떻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지 않고 많이들 살죠. 거의 유언도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어차피 한 번은 사람 위에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장에 이렇게 고인을 이제 잘 모시고 이제 화장장으로 이렇게 연구차와 함께 갑니다. 가서 이제 승화원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이제 연구차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같이 또 관을 이렇게 같이 운구해서 이제 전기 화로에 이제 들어갑니다. 유족들이 다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그때가 가장 정말 절박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내 부모와 형제를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육체, 정말 그걸 입관 때는 마지막 그 얼굴을 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 전기화로 속으로, 천도가 넘는 전기화로 속으로 싹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유족들은 굉장한 그러한 충격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또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아쉬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막 격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화로 속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보면 이제 전광판에 보면 스크린에 거기서 기다리면서 보면 이제 고인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는 이제 지금 소각 중, 그리고 또 이제 소각 완료, 그 다음에는 냉각 중.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골실로 가서 이제 고인의 마지막 그 유품은 이렇게 그 뼈가루를 이제 이렇게 갈아서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골실에서 마지막 이제 나무 상자 안에 딱 나오는 그 유골의 분량이 대략 이렇게 한 대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정치인들, 권력가들,
또 기업을 이루며 크게 정말 재물을 다루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살려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기업에서 먹고 살기도 하는데, 그러한 재력가들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매스컴이 오르내리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한 줌의 재로 간다고요. 한 줌의 재로. 그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 삶의 무게는 무겁고 죽음의 무게는 가볍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느껴져요. 삶은 치열하게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른 것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기뻐하고 환희에 찬 날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격동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또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살리고 어떻게 교육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또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격동하다가 한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명히 마지막 한 대박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 유골로서, 그 유골 가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화장한 것을 이제 또 수목장을 하든 잔디장을 하든 또 납골을 하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감 지어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않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 믿는 자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을 내가 부족하여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훅 불어버리면 먼지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릴 인생인데,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되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함과 같이, 어려워함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두려운 서리빨과 같은 인정사정 없이 죄라면 그냥 도리고 해버리고 돌려 쳐서 죽이고 불어 태워서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율법이 먼저 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알도록, 그리고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내 안에서 뭉개져 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한 700여 년 전에 이탈리아 작가 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지옥을 9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지옥문에 딱 들어갈 때 그 지옥문에 써 있는 그 글귀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리 썼더라고요. 지옥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부활로 지옥을 갔는데 거기서는 내가 죽고자 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피하여 가리라 했습니다. 이미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이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세마포를 입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정말로 경외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게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조그만 어떤 죄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상의 때묻은 죄악을 회개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단잠을 자고 또 아침에 건강함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두 사람,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맞대면을 오고 있지만 서로 보는 얼굴이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영원한 내 모습은 아닙니다. 그 겉사람은 나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 노년을 지나서 사그러져 갑니다. 진짜 내 모습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신령하게 부활하여 정말 가장 젊고 아름다운, 썩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각각의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정욕의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쫓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나 이 겉사람은 어찌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까? 즐기는 것도 부족하여 거기서 마약을 하고 완전 정말 거기서 더 판타스틱한 그런 어떤 감정이 빠지려고 마약까지 한다고. 완벽하게 뇌가 망가지고 폐가 망신해버리죠. 육체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굴복치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기어나오는 생각은 어찌하면 잘 먹고 어찌하면 즐기고 어찌하면 정말 이 육신을 보양할까, 그 생각뿐이거든요. 이 정욕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과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이 육신을 정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정말 그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 인생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현재 물질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로 이제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게 돼 있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돼 있고, 그러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계들을 살고 있는데,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신령한 그 영인체가 이제 부활한 몸이 또 황금길을 거닐고 땅을 딛고 살 거예요. 이 땅도 있다면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두 세계가 존재한다니까요. 이렇게 이 땅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정말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든 내가 빌딩 안에 살든 정말 하늘에도 내 처소가 확실히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부활한 몸이 그 집에서 산다고요.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 그 안에 속 인테리어를 뭔가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딱 이제 이 땅에서 마감하는 순간 그 인테리어까지도 딱 끝나고 아마 하늘 처소는 마감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또 집과 좋은 모든 또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든 옷이든 또 모든 걸 다 좋은 것으로, 이 육체는 누구든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해요. 끝이 없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거할 그 거처를, 그 아름다운 거처를 주님이 마련하셔요. 마련하는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분명히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타서 분명히 이에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하늘의 처소가 마감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분양이 다 끝나면 이 땅에도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갈 때 모델하우스를 싹 짓고 그리고 또한 이 분양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지요. 그래가지고 그 실내에 여기저기 화장실도 가보고 또 거실도 가보고 부엌도 가보고 또 안방 작은방 다 둘러보면서 베란다까지 둘러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청약도 했던 거 다 해서 마지막 중도금까지 치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아파트 대단지가 딱 분양이 끝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바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좋아도 바로 철거해 버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하늘 초소의 분양이 다 끝나면 이 땅에 아무리 123층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철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래야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이 마감한 날이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육체가 마감한 날이 분명히 있듯이 이 땅 또한 마감 날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늘 소망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인정하고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거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상이 오면 모형은 의미가 없어요. 본질이 오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시한 시간을 따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따라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성전을 헐라 고정된 성전을 만들고 정말 한 80여 년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도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켜버리겠다. 예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성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오고 실상이 오면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일생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집착하다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그걸 못 나가지고 바들바들한다 해서 그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그 질 힘도 없어가지고 탁 놓으면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깨닫되 이 땅에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 잊지 마시자고요. 잠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80년을 살았어도 뒤안길을 돌아보면 잠깐이었어요. 분명히 이 땅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와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소중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오늘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되 또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하나님 섬기다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그 원형, 인간의 원형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죠. 우리가 똑같이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도 역시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걸 마태복음 8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한 몸 거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정말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하늘 본향을 참 사모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참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우리 이 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벌고 또 정말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일에 막 투자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막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벌고 배우고 익히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며 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하여 면류관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